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피아노 소리를 들어서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단이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장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이르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역대기의 메시지 중 하나는 바른 성전, 바른 예배이죠. 그 바른을 위해서 다윗 왕은 많은 다양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찬양단. 2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앞에서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을 세웠죠. 그런데 오늘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후손 중에서 악교에 맞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찬양단을 세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가 아삽의 아들인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두둔의 가문에서도 뽑았는데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헤만의 뿔을 높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14아들과 3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악기를 연주하며 성전에서 노래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입니다. 이상의 찬양단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법을 배운 음악의 전문가로서 모두 288명이었다는군요. 그러면 찬양단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말은 예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단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무 곳에서나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영감받은 메시지를 노래한 것이죠. 그들의 노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 연주하는 레위 사람 찬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그 책무를 어떻게 맡았습니까? 25장 8절입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들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또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음악을 배우는 제자나 다 똑같이 제비 뽑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사역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모두 24반열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사역에서 찬양단으로 봉사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찬양단을 따로 세운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찬양은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찬양 속의 감정이나 사상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기쁨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 찬송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그 점에서 예배를 역동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다윗은 찬양단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역동적으로 하기를 기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역대기의 청종은 물론이고 우리도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 위축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를 들라면 당연히 찬양의 위축이겠죠. 예배에서 그만큼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예배 회복은 곧 찬양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찬양단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몇몇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성경적 음악가로 자라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단,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문지기 26장 1절을 보십시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업무를 고라 가문 아삽 자손이 맡았는데 그 책임자는 무셀레마였습니다. 그 중에 오벳 에돔이 있죠. 그는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은 용맹스러워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능력자였습니다. 무셀레마의 후손도 장사였습니다. 또 무라리의 후손도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임무를 맡았습니까? 26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모든 일꾼들은 제비 뽑아서 세웠습니다. 또 제비 뽑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어떤 사람은 동쪽 문에 뽑혔고 어떤 사람은 북쪽 문에 뽑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 문에 뽑혔고 어떤 사람은 서쪽 문에,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문의 문지기로 뽑혔습니다. 제비로 뽑힌 사람은 그 순서대로 날마다 동쪽 문에 6사람, 북문에 4사람, 남문에 4사람, 서쪽 문에 4사람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동쪽 문에 6명을 배치한 것은 그곳은 성전 입구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6명을 세운 겁니다. 레위 사람이 문지기 직책을 섬긴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의 안전과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을 받지 않도록 문지기들이 지켰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문지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역자에 해당하겠죠. 당시에는 이방 사람이나 자격 미달인 사람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제로 엄격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지기의 사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앞에 나왔던 그런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드러지도 않고 또 별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성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이 평범하든지 전문화하든지 종교적이든지 세속적이든지 모든 업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이런 사상을 간직했던 고라의 후손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문지기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역대기의 청중은 그 사람을 인정하여 바른 예배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성전은 가버리고 이제는 인격 성전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인격 성전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 공동체는 대신에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곡감 맡은 사람. 26장 20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26장 20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전 곡간은 성전 창고이고 성물 곡간은 거룩한 물건의 창고입니다.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은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일꾼을 지원하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곡간 맡은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치는 물건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서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간지기들은 각 지파들이 11조로 보낸 헌물들을 잘 관리해서 그 관리한 물질을 가지고 성전 사역에 전임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몫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자 다양한 일꾼들은 다양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과 그 예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곡간 맡은 사람의 역할은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전임 사역자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구제하는 사역에까지 힘을 썼습니다. 그 사상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그 밖의 일꾼들. 26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섬기는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관리자 판사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은 물론이고 또한 왕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한 겁니다. 그 이외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월 교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살 이하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원천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전에 모압 장군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다가 말았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 외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27장 25절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요에선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다윗은 이제 점점 여러 일꾼들을 세워나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곡간뿐만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골과 도시에 있는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는 또 농민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 올리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기름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소떼를 관리하고 낙타를 관리하고 나귀를 관리하고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도 세웠습니다. 왕의 자문용과 군대 총사령관도 세웠습니다. 다윗은 성전은 물론이고 군사와 경제 분야의 여러 사람들, 말 그대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다윗 왕국은 다윗 한 사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꾼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과 예배가 왕국의 핵심이죠. 왕국의 핵심인 성전과 예배를 위해 다양한 일꾼을 세운 것이죠. 다양한 일꾼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성전은 역동성을 가집니다. 성전의 역동성은 예배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예배의 역동성은 당연히 왕국의 역동성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제2성전 시대를 시작하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다양한 일꾼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역동적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시대의 영광도 바른 성전과 바른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전, 바른 예배가 그 나라 미래와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신약교회는 교회와 예배의 역동성을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했습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목자나 양이나 다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들으며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체는 많아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얼굴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을지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일 수 없고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를지라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사 발휘의 최종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의 역동성과 예배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1:1 성경 공부를 잘하는 분은 그 일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은 그 일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분은 그 일을 계속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 동역자를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분은 그 일을 계속해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세상 속에 나타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예배를 이루어서 캠퍼스와 이 나라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의 역동성과 예배의 역동성을 세워나가는데 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